이제 2016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달력을 배부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17년을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와 또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뭐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클 것이고, 또 반대로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모집을 하고 있는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이노니아에도 나왔듯이 내년 교사들 또 찬양팀이나 함께 섬길 분들을 이제 모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계획하는 기간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할 텐데요.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를 준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준비하면서 내가 미래에 불행할 것이다, 내가 앞에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준비하는 내내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게는 몇 시간이나 또 하루, 또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계획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쩌지?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연습 때 계획하고 맞춰놨던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찬양팀들도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그 계획대로 안 되면 혼란스러운 적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불안하거나 또 준비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저번에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점점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졌던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이 고단한 생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는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주어질 건데, 이 처음 모세가 딱 섰을 때에는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와가지고 괜히 더 힘들게 만들고 왜 와서 더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우리 안 나갈 거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재앙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 하나님이 물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찬 그런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줄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희망으로 변화되고 이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힘을 얻고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그 희망했던 또 기대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15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들이 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이제 환경도 주관하시고 이제 모든 이제 재앙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희망차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인 그런 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연말인데 이제 이직을 준비하거나 뭐 직업을 옮기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옮기는 이유가 좋은 연봉과 또 좋은 조건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조건이나 좋은 이런 연봉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서의 삶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지치는 그런 삶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희망, 이 지금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고통을 벗어나서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가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든 조건, 그런 상황이 있는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기대가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희망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광야는 수룩 광야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은 수르 광야에 처음 도착하는데요. 이들이 도망쳐 나온 애굽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네, 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은.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땅이 먹는 거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들에게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정말 이 죽음이랑도 네, 연관돼서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내셨는데 현실은 더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물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먹을 것은 그나마 이제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으로 해결해 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먹을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수로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만 이 뒤에 나오는 신광야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런 광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제 기대했던 대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고 나빠지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 왜 이끄셨고, 또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소다. 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르광야에서는 아까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해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물을 찾아서 떠나가라. 어디 내가 물을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곳으로 찾아가라. 라고 방법을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먹을 수 없는 물보다 이제 어디 좋은 물이 있는 곳을 향해 알려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믿음으로 던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합니다. 그냥 변한 것도 아니고 물이 달대요. 네. 꿀물이 된 겁니다. 네.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꿀물이 된 거예요.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네. 또 신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애굽의 때를 기억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를 기억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이 하늘에서 고기랑 떡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어디 가서 추수하고 어디 가서 곡식을 빼앗아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와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 있는 신의 광야에서는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신의 광야로 이끄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노예의 근성이 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채워주시는 장소다. 적당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채워지고 이게 보충되고 풍족하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상황이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곳은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이런 거예요. 지나와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고 반응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르광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광야, 먹을 것이 없었던 신광야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신의 광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뜨리려는 시험. 또 다른 하나는 붙이려는 시험입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그 시험인데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그 멸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시험. 네. 마귀가 하는 그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적정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이려는 시험인데요. 붙이려는 시험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원하시는 그런 시험.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데 애들을 때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은 사람을 정상이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 학생이 공부하게,
그 학생이 어느 적정 수준에 오르게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성숙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에서 붙이려고 보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 백성들을 성숙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느냐, 준행하냐 안 하냐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잘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 말하는 대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숙시킬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험은 성숙이다. 네. 연단의 과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훈련되기를 원하실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 단련되기를 원하실까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준에 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했고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하시는 장소이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현상으로도 보여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을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 이 떡과 이 고기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루 며칠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백성들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고통과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또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광야인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막막하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시고 아무것도 나에게 희망이나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희망 대신에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얻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게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또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이 고통과 어려움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위기의 강야잖아요. 이 위기는 한자인데요. 위태로울 위에 틀 기자입니다.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위태로운 것, 위험한 것,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는 기회라는 희망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분명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험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 그 현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어렵고 불평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강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험한 광야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두려움 그 광야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고통이 기쁨과 희망으로 기대와 희망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광야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